오늘은 여호수아 강해의 20번째 시간으로 계속된 전쟁, 동일한 승리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계속된 전쟁, 동일한 승리의 조건. 지난주일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 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도 기브온처럼 화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인가? 그 예루살렘 왕은 화친을 선택하지 않고 정면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혼자의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남부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먼저 기브온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친히 남부의 연합군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시며, 심지어는 해와 달을 멈춰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전멸시키는 거대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부의 연합군을 무찔렀다고 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절만 끝났고 아직 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잠깐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허리를 치는 전쟁을 먼저 치릅니다. 거기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렀죠. 자, 허리를 끊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남부 지역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연합군을 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전쟁이고 무려 7년 동안 이 전쟁을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허리 쳤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북쪽만 남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북쪽 정복 전쟁의 말씀입니다. 남부에서 북쪽으로 장소만 바뀌었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요, 전쟁의 승리의 조건 또한 동일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영적 가나안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바뀌고 삶의 현장,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이 멈춥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더라도 승리의 조건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부에서 이겼던 전쟁의 조건을 북쪽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은 계속된다. 성도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 도전하고 이루어야 될 일들을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전쟁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아니면 우리가 잘 익히 들은 술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다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살과의 전쟁. 이게 다 전쟁이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극심한 현장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전쟁이 더 심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광야를 지날 때 영적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 머물며 살아갈 땅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취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무너뜨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북쪽을 다 무너뜨리고 12지파에게 땅을 정복해서 이제 모든 지파가 행복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 잔재하고 있던 그들과 여전히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나 왕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나라가 생겼더니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겠다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더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을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맞서 싸울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하소랑 야빈이 등장합니다. 이 하솔은요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읍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 마치 남부 지역의 싸움과 동일한 것처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전면전을 선택한 것처럼 이 야빈이 똑같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식을 듣고 사건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반응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빈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루살렘 왕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야빈이 들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어. 그랬더니 이 야빈이 남부 지역의 샘플을 보고 야, 숫자가 부족해, 무기가 부족해. 그래서 이 야빈이 형성한 게 뭐냐? 북부에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싸움을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죠.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전보다 더 큰 싸움이 계속된다. 이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센 상대를 한번 무너뜨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그 상대보다 더 센 상대. 그래서 랭킹이 높은 사람들,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과 함께 진쳤더라. 아멘.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용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단어가 그게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군사 용어로 뭐라 부르죠? 전차부대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차부대를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이 가지고 옵니다. 군인의 숫자로 보거나 무기의 화력으로 보거나 이스라엘은 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신앙세계에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으로, 거대한 모양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힘으로 세상의 법칙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힘의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힘의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법칙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유를 볼까요? 자, 우리 시편 2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병거 말,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차부대니까 보병부대나 그냥 걸어서 무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힘이 그리고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들, 즉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고 엎드려진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패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선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우리 앞에 거대한 큰 힘을 가진 세력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 명언 시작.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또한 커진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승리의 조건을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인생 앞에 당면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바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죠. 말세야 말세, 시대가 왜 이래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편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몸부림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순종만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터지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승리를 가져와야 될진데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부의 연합군을 몰살시키실 텐데 6절에서는 이전하고는 다르게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밑줄을 긋거나 체크를 해놔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라는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 순종한 대로 들어주신다라고 했지,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날짜를 콕 집어서 내년 이맘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이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더 기도해라, 분량을 쌓으라고 말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세계에서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출산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 한 것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성경도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겼더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 뒤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비웃은 거죠. 웃음을 웃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내년 이맘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말과 병거를 없애라.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태워 버려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말과 병거는 적들의 강력한 무기였죠.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전차 부대를 다 없애지 말고 남겨두었다가 이스라엘의 무기로 만들면 앞으로 이들이 살게 될, 그리고 이들이 싸우게 될 그 적들과 이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더 큰 공격 수단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 신명기를 쓸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힘을 가지려고 병마,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즉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도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밀고 있는 표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경쟁력이다. 믿음이 경쟁력이다. 한 번 더. 믿음이 실력이다. 믿으십니까? 네, 뒤쪽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믿음이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역사를 움직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병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과 병거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힘을 갖게 되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다투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감에 이렇게 병과 말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남겨두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 깊음 속에 남겨놓은 우리 삶의 상처들, 그런 것들 뽑아내야 됩니다. 평상시 때는 괜찮지만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그 쓴뿌리가 확 올라와서 우리를 덮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따라 볼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보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은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라, 1년 뒤에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해도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져보고 계획하고 하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따져본다는 것은 내가 할 만한가 할 수 없는가를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9절 7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스쳐갈 때에. 아멘. 7절은 이에 그렇게 하죠. 정확한 번역은 그래서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더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스쳐갈 때 그랬죠. 갑자기 스쳐갈 때가 뭐예요? 여호수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그 명령 받자마자 갑자기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엄청나게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모였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말과 병거까지 준비했는데 이 북부의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안 나가요. 여러분, 왜 안 나갈까요? 메론 물가는 평지입니다. 평지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말과 병거가 싸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기다리고 위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무기는 준비해놨는데 타이밍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시간대가, 그 타이밍이 이 북부의 연합군의 방심한 틈 허를 찌르는 공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살기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은혜와 기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럴까? 말씀이 없어서가 그럴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삭을 살리시고 성경에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의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자기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 가서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순종으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를 섬기며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다가 엄마가 싸줬던 도시락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더니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그 빈들 광야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냐고 질문하기 전에 나에게 정말 순종의 역사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나와요. 하솔만은 전부 진멸하라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솔만은 전부 진멸하라. 자, 성경에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북부 연합군 가운데 이 하솔 성은 다 완전히 불태우라고 하고 다른 성읍은 남겨놓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본보기입니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큰 성읍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앞에 골리앗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하솔은 다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저렇게 된다라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머지 성읍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리품을 취해서 이스라엘에게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 아닙니까?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전히 계속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의 약속,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 일 때문에 순종이 때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순종의 사건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내려놓는 작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소년이 도시락을 내려놓고, 과부가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 결단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 거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에 있는 것보다는 순종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면 요 근래 저에게 가장 각인된 사건은 바로 이것이죠.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동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지구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8년 동안 사역하고 2018년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케냐의 선교사로 떠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3만 명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그 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케냐 선교사로 가기 전에 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하여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이 결단을 하게 된 경위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마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찝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그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집어 너가 케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느냐보다 순종은 뭐라 그랬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크고 많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콜링에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과거 본인도 실수했던 거. 예컨대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다라고 하면서 가면서 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왜 작은 교회로 갈 수 없냐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어디든지 가야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불순종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인 케냐, 아프리카 그곳에 나를 보냈으니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겠다고 결단하며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강대국 미국에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연약하고 가난한 그 아프리카 그곳에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날, 이번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품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빚을 많이 진 교회입니다. 신촌에 가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세브란스 병원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선교사님의 간절한 요청과 기도로 한국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한데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 후원을 모금할 때 미국에 있던 한 사업가가,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가 헌금을 내서 지었던 병원이 바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공주에 가면 공주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닉네임 옆에 같이 붙여 있는 이름이 협산자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하도 시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날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와서 헌금을 딱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걸로 조선에 있는 공주 그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선교 본부에서는 이름을 적어야 된다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름은 무명을 하고 적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선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름을 협산자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협산자가 뭔지 아세요? 우산을 들고 온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주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컴패션과 연결해서 한 영혼을 돕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이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죠. 언제까지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만을 받아 누리고 나의 것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우리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싸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9월 한 달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더니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공동체가 바르게 살아나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에도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가난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동일한 방법 조건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몸부림과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된 바 되는 우리의 순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